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많이 증거를 가지고 뭘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원리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는 거냐 알고로 믿느냐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보완적이지만 진짜 그보다 기초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면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내면을 확장하는 겁니다. 내면을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깨는 겁니다. 자기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 중반 남자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30대 중반 남자, 난 말 못합니다. 의사는 말해야 됩니다. 난 말 못합니다.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갑자기 뭐 이렇게 자기하고 이제 애기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고 나가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간 거예요. 사고로. 5살짜리 애한테 네 엄마가 죽었다. 나는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걔가 받을 상처나 걔가 받을 여러 가지 충격을 생각하면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래도 말해줘야 됩니다. 못합니다. 걔한테 어떻게 그런 충격을 줍니까? 차라리 지금 어디 갔다 오라고 말지.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논쟁하다가 의사의 말을 따라서 애한테 말을 한 거예요. 5살짜리 애한테.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우리 뭐 사러 시장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라고 말했는데 며칠 동안 이제 거의 꽤 오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애가요. 그걸 딱 말해주는 순간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며칠 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애가 아빠한테 말을 못하지만 불안함.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는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왜 안 보이는지. 애가 그게 불안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걸 애가 아니까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고백하기를 그것은 나의 불편함이었지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나의 불편함이지 아이의 불편함이 아니었다. 말해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에서 죽을 병에 걸려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충격받고 힘들어도 본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 말 못해 말 안 해 그 충격받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그건 진짜 그건 나의 입장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지 그는 다룰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처음에 초기에 좀 충격받아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말해주고 5살짜리 아이도 비로소 엄마가 왜 없었는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애가 훨씬 낫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의 포기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다 화내고 열받는 게 다 뭡니까? 그럼 나 때문이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가. 본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야 이거 휴지 그러면서 막 이런 말 화내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치우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치우기도 싫고 할 때 화내는 거예요. 있는 게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화 안 냅니다. 치우고 내가 치우지라고 말하는 사람 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버린 사람도 잘못이죠. 그건 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건 그를 탓하기 전에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의식할 때 내면이 확장되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계를 포용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요. 이제까지 내가 설교도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안에 가족들이 좀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여당도 포용하시고 나이 드신 사람들은 야당도 포용하시고 이 포용력이 많았으면 왜 그렇습니까? 그까짓 정치적으로 좀 야당이든 여든 진보든 뭐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이고 하나의 사람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원할 사람들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죽을 죄를 진 겁니까? 죽을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짓느냐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더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반쪽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주구장창 야당만 이것도 불쌍해요. 주구장창 여당만 이것도 불쌍합니다.
내가 좀 더 포용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포용하신 능력, 내면을 확장하는 것, 이런 사람이 신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저격수 같은 사람은 크게 쓰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요, 크게 쓰임받으면 굉장히 많은 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포용하신 능력, 이게 내면의 확장입니다. 내면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완전하다,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확장될 수가 없는 거야.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면을 확장하고 나면 긍정적 수용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이 긍정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긍정적 수용은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에요. 무비판적 수용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면하는 게 무비판적이고, 긍정적 수용은 잘잘못을 분별해내지만, 그러나 잘못된 걸 내가 본받으면 좋은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이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단을 본받을 수는 없다. 이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이단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됩니까? 그들의 열심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 겨울에도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 이단들은요, 이 아줌마들은요, 하여튼 패션도 이상하게 어디서 북한에서 온 것들 패션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띵동띵동 보금자라고 우리 집에도 보금자라고 같은 별짓 다 하는데, 그들의 하는 내용은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그 열심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 본받을 게 있어. 이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근데 왜 그 아줌마들 패션들 이렇게 이상하죠? 이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좀 이쁘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처럼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대부분 다.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요즘에 세련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그래서 내 거로 만들고 내 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 수용.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갑니다. 참 놀라워요. 젊은 사람들은 잘못 보면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긍정적 수용을 하는, 그걸 통해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다. 아무리 배기 싫은 그 사람이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나라 정책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는 코드에 나를 맞춰서 거기에 나를 맞춰서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눌러서 이길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부하고 무조건 악과 손잡고 타협하고 그러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선용해 나가는 거예요. 선용해 나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그럴 때 뭘 주느냐? 소망을 주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이미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소망이 생기지?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전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면을 확증하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야, 쟤는 참 잘 될 거야. 아, 참 쟤는 참 미래가 있어. 장래가 있어. 아, 쟤는 참 꿈이 있어. 아, 쟤는 참 괜찮아. 기대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견해보면, 묵상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면의 확장을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의견이 다른 말에도 기울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말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망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믿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첫 단계는. 그래서 예컨대 와보라.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와봐. 형 와봐. 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사용했던 여러분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와봐. 이런 뜻입니다. 와봐.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말에 따라가겠습니까?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야기해주고 증명해주면 믿겠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보는 눈은 먼저 믿음이 된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신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할렐루야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뢰를 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 안 듣는 거,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뢰를 안 줬기 때문에. 착하다고 신뢰 주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착하긴 한데, 형, 일을 맡기기엔 좀, 형, 내가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기엔, 형, 좀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이러면 안 따라요. 착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악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실력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실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신뢰를 주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소망을 줄 때 그게 신뢰를 만들어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신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뢰받기가 어려워요. 수십 년을 같이 신부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증명해주고 있는데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황현이가 말한 것처럼 불편한 진실인데요. 관계의 불편한 진실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수십 년을 함께 지내고 수십 년을 함께 지내고 중마고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여러분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그가 신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에게 예수 믿자를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아서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 미안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 안 믿을까? 언제 그 마음이 깜빡한 마음이 언제 열릴 거야? 그의 책임이 아니라 나한테부터 책임을 잡고 나한테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반성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을 나한테 찾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내면을 확장하고 내가 다시 긍정적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처절하게 진실 앞에 우리가 쓰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 네가 알아서 신뢰주고 네가 알아서 신뢰를 받고 네가 알아서 복음 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뭐냐면 신뢰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능이 뭐라고 하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권능의 진짜 의미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귀신 내쫓고 막 이렇게 능력을 주면 사람들이 믿죠. 왜 믿습니까? 신뢰를 주는데 신뢰를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 것은 신뢰를 주는 신뢰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목적 권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권능은 뭐냐? 신뢰를 줘서 말하는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걸 믿는 능력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그가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믿어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뢰를 못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말의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기도에서 이 병이 나면 예수 믿겠습니까? 믿고 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 건데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처음에 1년은 잘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 3, 4일에서 빠지기 시작하다가 안 나와요. 글쎄 내가 나가긴 해야 되는데요.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적은요. 눈에 보이면 그때 잠깐뿐이지 신뢰가 없으면요. 그때 잠깐뿐이지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서 그걸 데리고 오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
그런 다시 하나님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 그 마음에 들어서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줬을 때 권능을 받고 신뢰를 줬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일종의 내가 목격했는데 그것을 내 사람들이 내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증거대봐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말이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이걸 아는 사람이죠. 사마리아까지 알 수 있는데 땅끝까지로서도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신뢰잖아요.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신뢰받는 선물을 주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3월 29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내가 안전했으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하시고 그러고 안 믿었을 때 그러고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역사, 놀라운 능력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도 얘기했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2살 이제 막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애들 한 2살쯤 되죠. 그러면 1살 2살 전에 기어다니는 애들 이 아이들을요 엄마가 여기 있고요 저쪽에 오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투명한 유리 옆에서 안 보이게 하고 밑에 이렇게 함정처럼 깊이 파놓고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 보고 오는데 엄마가 무뚝뚝하고 이러고 쳐다보면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오다가 그 함정 있잖아요. 거기를 안 건너고 돌아서 가요. 이렇게 희한해요.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인데. 근데 엄마가요 거기서 가지고 뻐르륵거려서 웃어주면서 아가야 하고 불러주잖아요. 애기들이요 그 함정인데 그거 그냥 관계없이 그냥 기어서 엄마한테 가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는 몇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이가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엄마가 아이한테 충분한 눈맞춤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요.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는 뭡니까? 그 길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그냥 마음껏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엄마를 믿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니 보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돌아가는 위험한 길이니까.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목욕탕 갔는데 할아버지가 뜨뜻한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갔더니 손자가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우니까 번쩍 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처럼 그런 겁니다. 이게 아이가 딱 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믿으니까 지가 판단하고 지가 돌아가는. 근데 엄마가 제일 웃어주니까 엄마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엄마를. 이게 길을 믿는 게 아니라 엄마를 믿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걸 표현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눈맞춤을 안 해주고 안 웃어줬다. 신뢰를 못 줬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신뢰를 주면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또 하나의 불편한 증식입니다. 부모로서 다 반성하는 놀라운 불편한 증식이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맞춤을 가지고 신뢰를 주시는 내면을 확장을 하고 긍정적 수용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신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말이 와봐 뭐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와봐 나같이 와봐 이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따라오시는 사람 이런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복음전도의 결과고 그 결과가 복음전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단들 보니까요. 이단들 전도 방식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관계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 믿지?
남 믿으니까 한번 따라와봐. 내가 너 나쁜 거 주겠니? 따라와봐. 사람들 이단이라고 해서 너 남 믿잖아. 사람들 말지고 남 믿어.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이 왔어요. 남 믿지라고 말하는데요. 언니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럼 미안하지만 이제 그게 이단들도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단들이 사용해서 그렇지 방법은 옳은 겁니다. 남 믿지 와봐. 와봐.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 믿으니까 와봐라는 말에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 와봐, 나 믿지.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우리 가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두 번째.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믿지. 와봐. 이럴 때 알았어, 내가 너라면, 네가 믿는 거라면 내가 너가 가는 길이라면 내가 따라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 이 권능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긍정적 수용을 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이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이 결과들로 복음을 전하고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지금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억지로 짜내서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할 때 주저없이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의 정말 상급이고 귀한 것이 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